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질투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다시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한 감정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일상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펼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경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마지막까지 많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작품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벌어 넣어주셨던 이어령 박사님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란 책 가운데 어머니와 귤이라는 짧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릴 적 우리 이어령 박사님의 어머니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향하셨습니다. 당시에 마취제도 변치 않았던 시절에 수술은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시간에도 이 막내 아들을 위해서 손수 사신 필통과 손님들이 정말 어렵게 구해서 가져온 귤을 함께 아들에게 보낸 거죠. 특별히 귤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머리맡에 놓고 보시다가 끝내 잡수시지 않고 그를 아들에게 보낸 겁니다. 글에는 이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 노란 귤과 함께 어머니는 하얀 상자 속의 유골로 돌아오셨다. 물론 그 귤은 어머니도 나도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열매였다. 그것은 먹는 열매가 아니다. 그 둥근 열매는 사랑의 태양이었고 그리움의 달이었다. 그 향기로운 몇 알의 귤은 어머니와 함께 묻혀졌다. 서울로 떠나시던 마지막 날 어머니는 11살 막내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셨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숙제를 해야 한다고 꾀를 부렸던 그 아들이 그 일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일지를 차마 몰랐던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얼마나 애달픈 것인가요? 이 책에는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더러 산소에 갈 때 귤을 산다. 홍동백서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색깔이지만 재상에다가 귤을 고인다. 그리고 귤을 살 때마다 나는 귤값이 너무 싼 것에 대해서 절망을 한다. 분노를 한다. 어머니가 머리맡에 놓고 가신 그 귤은 지폐 몇 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 이제 어디가 그 귤을 구할 것이며 내 이제 어디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릴 수 있을까? 인간의 이별과 한계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지난 시간의 아쉬움과 후회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이제는 너무 싸져버린 귤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분의 절망과 분노가 정말 무엇에 대한 이기심과 죄된 욕망의 발로는 아닐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상대적 사랑의 깊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엘라훔,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 성경절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과 질투의 하나님, 이 두 표현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분명히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과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질투 혹은 시기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질투, 시기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위한 열심을 갖다,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이런 의미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 13장 4절에 사용된 단어, 이 열심을 내노니 라는 이 단어가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사용했던 시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느낌이 다르죠? 시기하지 말라 라는 이 시기와 열심을 내노니 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죠. 한국어로서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지만 사실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이 바울의 표현 속에는 내가 이 열심을 낸다는 건 사도의 이 개인적 삶의 태도와 열망을 드러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의 강력한 관심사는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서 오늘 성도들을 그 자리로, 그 일로 함께 이끌어내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질투심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질투는 많은 언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와의 온전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바라는 그런 한 남편의 간절하고 진실한 열정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반대되어지는 의미 속에 시기, 질투도 존재할 수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초해 본다면 선하고 정당한 질투, 열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그리고 언제나 의로운 것이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 오늘 그 성경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온전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으로서 그의 존재로서 그 백성과 깊은 관계 속에 놓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종종 거절당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으로 묘사되고 있죠. 오늘 교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언제나 불충하고 악한 사람을 향합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당신의 백성과의 배타적 관계와 유익을 위하는 의로운 열정입니다. 질투의 열정의 대상은 언제나 불충하고 악한 사람들을 향했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질투와 같은 이런 부정적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열심, 그 열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인간이 갖는 시기심과는 전혀 다른 거죠. 항상 당신의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한 정당하고 진실한 열정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한 질투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을 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단지 이기적인 목적으로 갈대아인들을 부추기는 그러한 열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와 반대로 바울의 이 사도적 열심을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열심은 선한 목적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 이 사모하다는 표현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젤로라는 이 표현으로 오늘 그것에 대한 열정, 무엇인가에 대한 노력이 담고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선을 위해 열정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신 존재로 나타납니다. 가감없이 그 열정을 우리 앞에 질투하신다는 이 표현 속에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은 잘못된 욕망과 목표를 향한 열심을 내어버리고 주님 안에 거룩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또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어지므로 오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고 변화의 경험을 갖는 그러한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초되어진 열정, 그 열심, 그 질투하는 마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외면하고 도망치는 저희를 향하여 더욱더 열정을 내시고 또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하루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